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어쩜 성탄절보다 또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부활절은 많이 지키는데 오순절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날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성령 시대가 시작된 날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오순절 교단이 가장 부흥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우리나라만 거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고 세계 가면 장로교는 거의 지금 점점 거의 없어져 간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는 쇠퇴일로인데 오순절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독교는 부흥하는데 그 부흥의 핵심에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전체 교단의 기독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다 오순절 교단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과거 한 30년 동안 계속 부흥했던 교회가 이 오순절 교단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뜨거운 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단은 많잖아요. 성탄절 교회 이런 거 없잖아요. 부활절 교회 이런 거 없어요. 오순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가 중요하니까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시대를 세 구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여러분 이 성부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물론 선지자와 또 이런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성자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던 시대가 성자 시대죠. 그 다음에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다스리고 역사하는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부 시대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직접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특별히 예배할 때에 제사 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 이상 축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자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가까이 있어야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은 여러분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어떤 빈 공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믿는 사람을 사용하는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는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최후가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지성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육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내 몸을 만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또 곤고한 내 삶 속에 이 몸 속에 병든 내 몸 속에 죄악된 내 몸 속에 내 머리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을 아는 것보다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전인격적으로 성령과 접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새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새 시대의 노래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이 많은 겁니다.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 자녀 하나 변화 못 시킵니다. 남편 아내 변화 못 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 중에 사탄이 준 생각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 귀신이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내 생각이야. 난 내 뜻이야. 나는 내 의지야. 나는 그걸 좋아해. 하는데 그게 귀신이 준 생각이라는,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귀신이 내 생각 나에게 안 줬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그 생각 자체가 벌써 귀신이 준 건지 몰라요. 마귀는 강하고 우린 약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마귀가 공격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지혜가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사랑할 힘을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간이므로 사랑이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안 돼요.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지혜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던,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과거, 황충이 먹어버린 과거, 억울했던 과거, 이 과거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었던 고난에 가득 찬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동시에 내가 가야 할 미래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인색했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됩니다. 옹졸했던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은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인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성령의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령 받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임합니다.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고 신유도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수정성결교회 누구죠? 안희한 목사님 예수비전 교회, 그 두 교회 일 집회 갔다 왔어요. 잠깐 1시간 정도. 그 수원 수정성결교회도 그렇고 예수비전 교회도 그렇고 한 30명 정도 그 짧은 시간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받고 싶으면 다 나오라 했는데 쭉 앉았거든요. 한 40, 50명 나왔는데 거의 다 받았어요. 얼마 받았다고 좋아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오늘도 갈산교회 오후에 갔는데 그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어제 금요일 날인가 우리 16장 목장 예배 대신방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 막 방언이 막 터지고 우리 세 가족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안현 목사님
이번 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갈산교회 약속이 돼서 못 갔지. 그저께 전화가 왔던데 혹시 이번 주에 올 수 있냐고. 그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 열매는 성경에 보면은 신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신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감격이 생깁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기도가 취미가 됩니다. 기도의 맛, 기도하는 재미, 응답받는 기쁨.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 소리도 달라요. 저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기도가 짐이야. 기도 통성기도, 나 그 한 5분이 정말 힘들어. 그런 사람 있죠. 주님과 교통하는데 그 5분, 10분, 1시간 힘들다는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여러분 한두 시간 쉽게 지나가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있어요. 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면은, 제가 25살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전에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이, 지겨운 거 지겨워. 나 솔직히 좀 지겨웠어요. 너무 길어. 인내소인데 서서 불렀거든요. 그때는 너무 길어. 근데 성령 충만 받고 한 2, 3주 지났나? 그때는 56장인가 그랬는데 이 44장 부르는데, 지금은 44장이네요.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함니. 다 가사가 바뀌었네요. 가장 복된 이날은, 찬양하는데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옛날엔 죄인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오늘 쉬게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 본당이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됐어요. 제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앞에 있다가 서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춤을 춘 거예요. 나는 저 춤을 잘 못 춥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니까 우리 뒤에 집사님이 김선생 절제. 그때 그리워요. 세상 근심 버리고 오늘 쉬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의 귀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참 여러분, 찬양을 보다 감동이 있습니다. 전도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전도 부담스럽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보면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면 불쌍하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첫사랑 때 성령 충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하고 싶어집니다. 전하고 싶어라. 여러분, 전도하자고 하면 힘듭니까?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지 말자고 하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핍박이 많아서 어제 우리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이 사자밥이 되었고,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남전도 우리 회장님하고 몇 분이 십자가 달려서 죽었는데, 요새 지금 핍박이 심하니까 이번 주는 전도를 좀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힘드네. 어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번 주에 송경호 장로님 간증했죠.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첫 번째 시작하면서 도전하는데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 속된 말로 쪽팔린다는 겁니다. 쪽팔리는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까? 쪽팔립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그 주님이 쪽팔리다는 말입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그렇게 그 장로님 도전할 때 은혜 받았어요. 그 쪽팔리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 장로, 목사라도 그 쪽팔리면 불신자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찬양이 하고 싶어집니다. 전도가 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받는 거예요. 자꾸 주는 게 아닙니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야 돼. 구원도 받는 겁니다. 은혜도 받는 거예요. 능력도 받는 겁니다. 은사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받는 겁니다. 받으면 여러분 이게 여기 갇혀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꽉 한번 넣어보세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 재밌고 쉽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재밌고 쉽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차이가 뭐예요? 자전거는 우리 힘으로 막 하죠. 요즘도 전기 자전거 있습니다만은 그냥 하는 건 막 이게 여러분 경사 이렇게 내리막길은 편하고 좋은데 이게 경사 올라가는 일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엔진이 힘으로 가기 때문에 땡기면 그냥 가요. 계단이건 언덕이건 땡기면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차이예요. 어떤 옛날에 한번 보니까 어느 분이 오토바이를 아마 고장이 났는지 기름이 없는지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주 마음 맞춰가지고 그냥 여기 영참해서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저렇게 하는 거다.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그냥 막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10분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하겠냐 말이죠. 자기 자신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겨우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다 꺼져가는 촛불 같습니다. 간들간들 바람 맞고 이렇게 막아주면 되다가 이거 딱 놓으면 그냥 팍 꺼져 버릴 것 같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르죠?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찬송도 그냥 억지로 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전도 엄두도 못 냅니다. 오히려 불신자에게 전도 안 당하면 잘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버려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제한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불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올 것이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올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고아입니다. 예수님 보내드리고 성령 못 받으면 그게 바로 고아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다. 인생의 행복을 아시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 인생 행복의 비결, 성령 충만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속에 어울려서 그냥 거기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죽은 자가 제일 많은 곳, 무덤. 무덤도 죽은 자가 많습니다만은 또 죽은 자가 많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시체실이에요. 시체 안치실, 그 죽은 자 많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시체 안치실에 시원하거든요. 냉동 시원하게 해놓고, 시원하니까 좀 더우니까 그 시체실에 가가지고 하나 빼가지고 거기 누워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탁 닫고 시체들하고 똑같이 그 시원하다고 그곳에서 가만히. 저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시체실 같은 데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속에 똑같이 그곳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대안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보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마귀는 강하고 우린 약하고 죄의 유혹은 강하고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미 구약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 불이 임할 때까지, 그 일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주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주님의 보관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하용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1명의 그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그 어부들에게 이 세계 선교를 맡기고 갈등 없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믿음이 좋다, 그런 농담을 하셨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난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요.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아무리 배운 것 없어도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자 갑자기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받자 똑똑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똑똑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원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저 지혜, 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리는 가장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이거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어제 나는 뭐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 도적질하고 와가지고 나 어제 도적질해서 자랑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가 더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질문.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심각합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심각해요? 어느 죄가 더 심각합니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제가 볼 때는 둘 다 심각해요. 알고 지으니까 심각하고 모르고 지으니까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죄가 있다면 모르고 짓는 죄가 심각하죠. 내가 뭐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아니 나 사람을 죽인 게 죄인 줄 몰랐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맨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짓는 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는데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건에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시하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쪽팔리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 생각 하나 고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기적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세상을 이기고 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일어나서 영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얼마든지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환경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치면 그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그때가 제일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성령 받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30분에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문제가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딱 닫혀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사모합니까? 여자분들은 또 외모, 얼굴 또 이렇게 좀 바르고 하는데 이렇게 좀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동력, 찬양의 원동력, 봉사의 원동력, 모든 원동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사입니까? 그럼 주님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거예요. 여러분 목장 리더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겁니다. 나는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뭐 성령 충만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거예요. 나는 반주자입니다. 그러면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겁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거예요. 나는 권사인데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겁니다. 나는 수험생인데 뭐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늘의 지혜. 나는 집사인데요. 그러면 주님 말할 필요 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겁니다. 나는 방송실에서 뭐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말씀할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구하면 되고 사모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옛날에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뭐 그런 뭐 방언도 좀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내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두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만 생기면 자동입니다. 뭐 어떻게 받든지 혼자 받든지 뭐 와서 받든지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어떤 영적 스승이고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외우기 쉽습니다. 웃지 마라 비슷한데 우찌무라 간조 이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잠깐 맛보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해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10분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 내가 은사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실 거예요.
난 우리 가족 하나 군 못 시킵니다. 그럼 주님,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들죠.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설득해도 안 되는 게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 귀신이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고, 또 하나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손 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총력을 기울여서 귀신이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못 받게 합니다. 그거 받으면 자기가 끝장나거든.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 못 받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딴 거 하게 만들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는 오늘 뭐 심야기도, 나는 그냥 TV나 볼래?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첫사랑 때 그랬습니까? 여러분, 청혼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생각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